1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이라도 밝히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 중에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예배하오니 오늘도 하늘의 거룩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생명의 말씀을, 거룩한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가장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 후에 김명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직접 드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정성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태초부터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한평생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새해 시작하며 또 한 해를 계획하고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게 주님께서 늘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연일교회
이제 이곳에 저희가 2003년도에 이와 같이 이사를 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저희가 있는 동안에 우리 성전이 정말 노후되고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교회 새롭게 단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건축위원장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면일교회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서 다니면서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이 이웃에게 정말 덕이 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시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일꾼들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한 해를 시작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집사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교사로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처소에서 봉사하는 일에 저희들의 사명을 다 맡겨주셨사오니 우리들이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운데 모든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이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풍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끼치는 자들이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또 우리 목사님을 돕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모든 이들에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면일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다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22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발선한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헐은 도리어 굳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나무나 식물이 넉넉한 물가에 있으면 물 곁에 있으면 싱싱할 수 있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지혜롭고 복된 아들 요셉을 보고 그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오래전에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분이 제주도에서 아버지가 귤 농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제주 귤이라고 저에게 맛도 보였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연락을 해봤더니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아버지 혼자 계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귤 농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귤 농사가 이렇답니다. 한 나무에서 똑같이 달린 열매라도 당도가 다르대요. 왜 그런가? 일조량에 따라서 햇빛을 얼마나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귤 맛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성경이 말씀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며 예배하며 이렇게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은혜 가득하고 따뜻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좀 다르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은 덜 망하지, 샘 곁에 있는 덜 망하지, 언덕 위에 있는 덜 나그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에 대한 그 유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이사갈은 나귀라, 다는 뱀이요 독사라, 납달리는 암사슴, 베냐민은 일이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 본문에 이 단어 뜻이 아마 불분명한지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은 같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과 연결하면 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어쨌든 축복이죠. 내용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26절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라. 우리 성도들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먼저 창을 열고 푸른 하늘빛으로 눈을 씻는다. 새 신발을 사면 교회 가는 길에 가장 먼저 신고 첫 발자국을 찍는다. 새 안경을 처음 쓰고는 꽃과 오랫동안 눈 맞춤을 한다. 예배하는 시간에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이어 계속 봅니다. 우선 창세기 23장 사라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슬픈 일도 있죠. 사람 사는데 인생에는 이렇게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 슬픈 일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계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겸손해지면 됩니다. 사람은 늙습니다. 누구나 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몸을 빠져나간 잠이 천장이나 문지방에서 기대는 날이 늘어간다. 무슨 말이겠어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몸을 빠져나간 잠이 천장이나 문지방에서 기대는 날이 자꾸 늘어간다.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죠. 나이 든다는 게 어떤 거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일이 어려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뭐예요?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뭡니까? 그냥 자는 거죠. 자는 거 제일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누워 떡 먹기보다 자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쉽지 않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젊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니던 게 나이가 들면 어려워진다니까요. 푹 자기가 어렵고 자꾸만 잠이 깨고 화장실 자꾸 가게 되고 그렇죠? 어디 하겠습니까? 사라의 죽음과 장사.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약하거든요. 잘 받아들이고
우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가 죽고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원래 그 땅은 해 족속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땅값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정당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후환이 없죠. 그 다음 24장 아브라함과 종의 언약입니다. 종에게 당부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당부를 합니다. 다시 일을 해야 하거든요.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죽어서 슬픈 일이 있었다고 마냥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요. 앞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부인이 죽었지만 그 후에 아들의 결혼도 시켜야 하니까요. 다행히 그 종은 충성스럽습니다. 아주 신실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리브가를 찾아냅니다. 아주 친절하고 지혜롭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25장 그렇게 혼인해서 가정을 이룬 이삭의 후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에서가 어떻습니까? 그는 경솔합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상속권을 영어로 버스라이트라고 합니다. 버스, 태어났다, 생일 그런 말이죠. 태어날 때 이미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결정됩니다. 둘째가 아무리 뛰어나도 첫째를 능가할 수 없어요. 왜? 태어나면서 권리를 가진다니까요. 이게 족장지대 시대는 그래서 장자가 무조건 아버지의 것을 거의 다 차지합니다. 버스라이트. 그런데 귀한 것을 귀한 줄 알아야죠.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동생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찾아고 했을 때 그래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고. 이런 식으로 경솔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에서는 귀한 것을 귀한 줄 몰랐습니다. 말하자면 선두에 앞장을 세워줬는데 그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잘해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명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휴일이면 꼭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든지 못 오든지 꼭 예배 드리는 마음, 귀한 것을 귀한 줄 아는 마음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다. 이것이 귀한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왜 예배합니까? 이것이 진짜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나를 이렇게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또 교회 재직으로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제 멋대로 살았거든요. 축복도 모르고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받을 복이 없습니다. 26장부터 이삭의 축복이 나옵니다.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나옵니다. 넓다 그런 말입니다. 르호봇. 우리를 번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7장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 이삭입니다. 리브가가 꾀를 냈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형 대신에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차자인 야곱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기야 이미 그 전에 에서가 팔아버린 권리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오죠. 에서가 와서 아버지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빌어주실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남은 게 별로 없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그러게 왜 그렇게 축복을 모르고 귀한 것을 귀한 줄 몰랐어요. 28장 야곱의 도피입니다. 그렇게 형의 축복을 차지했으니까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선 도망쳐야 합니다. 베델 들판에서 야곱은 신비한 환상을 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늘에 닿은 신비한 사닥다리. 그리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어느 때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인도자요 보호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병으로 세상이 혼란해도 세상이 불안하여도 하나님 우리 인도자이심을 보호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고향을 떠나서 부모 형제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갑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될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격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 믿고 살면 됩니다. 야곱은 하란 땅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승리합니다. 거기서 두 아내를 얻고 자식도 많이 얻습니다. 31장 야곱의 귀향입니다. 32장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가 얻게 됩니다. 축복의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이죠. 이럴 수 있습니까? 놓지 않았다 이 말이죠. 26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끈질기게.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였더라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날이 밝았습니다. 33장 에서와 상봉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렇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입니다. 이래야죠. 불안한 일이 있어도 잘 해결이 되고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 불안한 밤이 지나고 기적같이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5장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족입니다. 문제가 생겼죠. 야곱의 딸 디나가 이웃 동네에 놀러 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추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꾸 오라베들이 겸손하게 무지막지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그 족속의 아비와 아들을 죽이고 재물을 벼락질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집안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오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는 말입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의 보장이지요. 안전과 후손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37장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드리머, 꿈을 꾸는 사람. 이상, 비전과 같은 말이 되겠죠. 어린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출생이 말하는 걸까요? 당신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가 절하더이다. 자기 혼자 높이 크게 출세한다 그런 말입니까? 더 큰 뜻이죠. 이것은 큰 구원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의 꿈이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오해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주었는데 우선 그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대로 일이 안 되니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세요.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기를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출애굽은 결국 이루어지죠. 그들 자신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 후에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강대국의 포로가 됩니다. 나라를 잃고 적의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억울하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나라에 힘이 없어요. 자기들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귀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요셉도 고난을 받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큰 기근에서 죽음의 위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첩적 물겹겹. 한시에 그런 비슷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산첩적 물겹겹. 길이 없으려니 했는데 짙은 버들 환한 곳. 마을이 새로 펼쳐지더라. 그림이 그려지죠. 산길을 가니까 그냥 산만 있고 물만 있어서 마음이 답답했는데 돌아서니까 고개를 도니까 꽃이 피어있고 마을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막막하여도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겨울이 추워도 다시 봄은 옵니다. 우리 구원과 축복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의 믿음도 다 죽었습니다. 그랬죠?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무서워서. 이제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자 그들의 믿음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고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도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41장 바로의 꿈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풍년과 흉년이지요. 지혜로운 요셉이 그 꿈을 잘 풀어주고 그리고 잘 대비를 했습니다. 풍년의 때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의 때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42장이야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요셉입니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못살게 굴었지만 시원하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아버지도 모셔오고 47장에 보면 애굽 땅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4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형제들을 용서하며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큰 일을 해놓고도 요셉은 이렇게 겸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겸손하지요. 에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거나 재물이 많아지면 달라집니다. 목소리도 달라지고 달라지기 쉬워요. 내가 그런다고요. 그러지 않아야 축복입니다. 겸손하면 가장 귀한 복이 됩니다. 높다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책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좋은 자리인데 내려올 방법이 없다. 왕이 되면 좋지요. 권력을 가지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는 길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덕이 있게 해야죠. 너그럽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힘 있다고 막 휘두르고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대로 받아요. 지혜자는 겸손할 것입니다. 끝으로 48장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그렇죠? 마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우리 성도들 정말 이렇게 요셉처럼 축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언제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생활 하나님 품에서 은혜 안에서 늘 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 은혜로 늘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다 함께 부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래.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요셉의 축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과 손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11조 응급 감사함과 미로돼서 우리 성도들 정성껏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서 좋은 결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그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당 증축 리모델링 공사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롭게 지역사회 이웃을 향해 활짝 열려진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계속 아직 이래서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간부터 조치가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니까 교회는 예배를 1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좌석의 10%좀 허용한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330석이니까 33년까지 약 40년 가까이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말에 다시 문자 보내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주중에 수요 예배, 금방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당무가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자료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묻는 분도 계시고, 또 안타까워서 교회로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만나면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아두셨다가 교회 가지고 오셔도 되고, 또 온라인으로 입금하셔도 됩니다. 토요일 날 교회 올라오니까 주말에 여러분이 교회 못 오실 때도 교회는 계속 먼지는 쌓이고 하니까 매주 청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래 출석하는 분은 아니고 모 집사님이라고, 성이 모씨예요. 여기 아래쪽에 다른 교회 가시는 집사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돼서 교회 청소를 지금 한참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저에게 헌금 봉투를 하나, 목사님 감사한금 드리고 싶어서요, 조금만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가지고 와서 제 방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난 후에 열어보니까 꽤 많은 돈이 들었어요. 몇십만 원, 40만 원 넘게. 교회가 조금 드리는데 이분이 이렇게 헌금하면, 그러면 주말에 교회 와서 교회당 청소해 주는 거는 그냥 한다는 거죠. 그 제가 마음이 뜨겁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쩌려고 이러시냐고, 교회가 미안하고 와서 어떡하냐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말에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집사님을 보면 그렇게 참 고마운 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다 좋겠습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그렇습니다. 모임과 만남은 제한하지만 우리 마음은 더 친밀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당회 그리고 재직회에서 교회당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예배 녹화하는데도 전기가 차단이 됐잖아요. 요즘 교회가 좀 시설이 좀 그래요. 며칠 전에 강추위가 와서 잠깐 풀리니까 여기저기 물이 터지는데, 여기 본당에 보일러가 갑자기 또 터져서 말이죠. 동파이프가 터졌어요. 그래서 밤중에 10시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교회 물이 샌대요. 주민들이 보고 듣고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연락 왔더니 1층 지하실까지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난감했습니다. 다행히 물을 잠그고 그 다음날 물을 좀 퍼내고 이렇게 수습을 했습니다만,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왜 교회 땅 공사를 하느냐,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곧 공사가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말에 완공하고 6월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가 장학생 선발 공고 냈습니다. 2월 7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헌금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께 감사합니다. 기부금 납입 중에서 필요한 분은 사무실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지도는 출애굽기인데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주간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폐회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